몇 달 전에 제가 노회 갈 일이 있어서 기차를 타고 서울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옆자리가 비어 있었는데 천안역에 기차가 잠시 정차한 사이에 나이 지긋한 한 여자분이 앉으셨어요. 약간의 시간이 흐른 후에 그 연세 드신 여자분이 제게 묻습니다. 실례지만 혹시 목사님이신가요? 제가 당황했어요. 내가 전에 혹시 만난 분이 있는 분인가? 만난 적이 있는 분인가? 자세히 이렇게 보니까 아니에요. 처음 보는 분이에요. 내 가르마가 2대8이라서 그런가? 다음부터 5대5로 바꿔야지.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그냥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목사 맞는데요. 근데 어떻게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번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같이 보였어요. 제가 천안중앙교회 권사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같이 보였다 그래서 이것이 좋은 얘기인지 나쁜 얘기인지 내가 어떻게 보일까 막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양의 현자들 중에 공자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공자의 가르침을 모아놓은 책이 논어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한 번쯤은 다 읽어보셨을 겁니다. 이 논어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다운 사람이 되자 이런 얘기입니다. 다운 사람이 되라. 다운 사람.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운 사람이 되라.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고 부모는 부모다워야 하고 자녀는 자녀다워야 하고 이게 다운 사람입니다. 이 공자의 가르침의 핵심이 바로 이 다운 사람이 되라 이런 겁니다. 물론 임금다운 것이 무엇인지 신하다운 것이 무엇인지 또 부모다운 것이 무엇인지 자녀다운 것이 진정으로 어떤 것인지 이거는 우리가 고민하고 연구하고 또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다운 사람이 되는 거다 하는 거죠. 제가 그 일을 겪으면서 제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목사다운 사람인가? 목사다운 사람인가? 우리는 각자의 처해 있는 위치와 상황에 따라서 이 맡은 책임이 다 다릅니다. 제 교회에서는 목사지요. 집에서는 남편이고 또 부모님께는 아들이기도 하고 또 아이에게는 아버지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면 내가 교회에서는 목사다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가정에서는 남편다운 사람 또 아빠다운 사람 부모님에게는 아들다운 사람이 되는 것. 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공자는 사람이 일평생 동안에 이처럼 자신의 위치와 책임에 맞는 존재로 성장해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고 이처럼 이런 성장을 이루어낸 사람을 군자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다운 사람이 된 사람. 임금이 임금다우면 그 임금은 군자인 겁니다. 신하가 신하다우면 그 신하는 군자인 것이고 가정에서 가장이 가장다우면 그는 군자인 겁니다. 군자의 반대말을 우리가 소인배라고 그럽니다. 소인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정의합니다. 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교회에서는 목사고 가정에서는 아버지고 남편이고 또 아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므로 하나님 자녀들 다와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8절 9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님 안에서 빛이 되었어요.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하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빛의 열매를 맺기 이전에 우리에게 전제되어야 할 여러 가지 인격적 특성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14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4절.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하는 것들. 에베소서 5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5장 3절 4절은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먼저 전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첫 번째 좋은 생각을 말씀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 버리고 좋은 생각 품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입을 조심해서 더러운 말을 버리고 선한 말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생각 그리고 선한 말, 이것이 전제가 되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전에 시장에서 자그마한 화분을 산 적이 있습니다. 화분이 작았지만은 아주 예쁜 꽃이었어요. 꽃이 활짝 핀 게 아니고 꽃봉오리가 달려서 이제 막 피려고 하는 그런 꽃을 샀습니다. 집에 가져와서 베란다에 놓고 물도 주고 햇볕도 잘 보게 했는데 이상하게 꽃이 활짝 펴야 하는데 피기도 전에 꽃봉오리가 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가 싶어서 시장에 가서 비료 사다가 비료까지 줬어요. 그런데도 꽃봉오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웬일일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할 수 없어서 화분을 한번 갈아보자. 그리고 이제 화분을 뒤집었어요. 뒤집었는데 이게 흙이 나와야 되는데 위에는 흙이 요만큼 덮여 있고 밑에 신문지인 거예요. 이 흙이, 화분용 흙이 비싸고 또 보통 이제 이렇게 사오면 금방 분갈이를 한다 싶어서 아마 파시는 분이 신문지 넣고 위에 흙 살짝 덮어서 팔았던 거죠. 밑에 신문지인데 거기 백날 물을 줘봐야 이게 식물이 잘 자랄 리가 없는 겁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흙으로 많이 비유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좋은 밭의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죠. 식물이 잘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흙이 좋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마음속에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흙을 채워야 한다 하는 겁니다. 이 좋은 생각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의 생각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의 생각. 어떤 생각이 좋은 생각인가? 말씀의 생각이 좋은 생각이에요. 말씀의 생각. 우리 생각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음식을 하려고 해도 재료를 사다가 요리를 해야 그 음식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저절로 생각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뭔가 내 생각 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이렇게 오물조밀하게 이렇게 머릿속에서 움직여서 생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려운 말로 하면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을 만드는 재료, 인풋이 뭔가? 우리가 보고, 듣고, 맛보고, 또 느끼는 거. 요게 다 우리 생각을 만드는 재료가 되는 겁니다. 당연히 재료가 좋아야 음식도 좋은 것이고 재료가 나쁘면 음식도 나쁜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생각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혀로 맛보고 촉감으로 느끼고 하는 이 모든 재료가 좋은 것들이 들어오면
우리 생각이 좋은 생각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나쁜 재료가 들어오면 나쁜 생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뭐가 좋은 재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재료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것, 자, 우리가 오감으로 받아들이는 재료가 좋아야 생각이 좋아진다 그랬어요.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일 때 생각이 좋은 생각, 바른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맨날 악한 말, 좋지 않은 말, 그리고 다른 사람 비난하는 이야기들, 또 세상에 돌아다니는 이 저급한 문화의 어떤 그런 것들을 보고 들으면 생각도 나쁜 것으로 만들어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마치 화분 밑에 신문지가, 구겨진 신문지가 들어있을 때 아무리 물을 줘봐야 식물이 잘 자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보고 듣는 그 저급한 세상 문화, 그런 것이나 보고 듣고 그런 책이나 읽고 그런 영화나 보고 이러면 좋은 생각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면, 공부하면 우리 생각 속에 좋은 생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시편 1편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마음속의 생각이 성경 말씀대로 돌아가는 사람, 그가 바로 빛의 열매를 맺게 되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생각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의 생각. 좋은 생각은요, 기도의 생각이에요. 기도의 생각이 뭔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가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늘 영적으로 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목회 상담학을 가르치던 교수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도 고민할 수 있습니다. 아파할 수 있습니다.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고민하십시오. 혼자 아파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아파하십시오. 혼자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슬퍼하십시오.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랬어요. 왜 기도하는 생각이다 하는 겁니다.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동네에서 연세 드신 어느 할아버지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자살하셨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분이 젊으셨을 때는 어느 대학의 교수로 이렇게 잘 지내시던 분이었는데 병이 걸리셔가지고 한참 고생을 하셨다 그랬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고민해도 혼자 고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대화 상대가 있잖아요. 슬퍼해도 혼자 슬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 너무 슬퍼요. 이것을 잃어서 너무 슬퍼요. 이걸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워도 혼자 고통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파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생각, 이게 좋은 생각이에요. 혼자 생각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고민하고 하나님과 함께 슬퍼하고 하나님과 함께 고통하는 것이 기도하는 생각이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긍정적인 생각. 좋은 생각은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마음을 항상 불안하게 만들고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도록 자꾸 유혹해요. 이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안 돼, 나는 안 돼, 이거 안 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건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을 돌아보지 않으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좋은 생각은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좋은 생각은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선한 말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좋은 생각이 좋은 흙이라면 말은요 씨앗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말은 씨앗과 같아요. 선한 말은 선한 말을 씨 뿌리면 복으로 돌아오고 악한 말을 씨 뿌리면 이게 화로 돌아옵니다. 우리 인생에서. 그럼 어떤 것이 선한 말인가? 첫 번째로 믿음의 말이 선한 말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말. 믿음의 말이 선한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욥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욥의 인생에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재난이 닥쳐와서 재산을 다 잃었어요. 도둑들이 와가지고 재산을 뺏어갔어요. 그 다음에 자식들이 죽었습니다. 천재지변으로 자식이 죽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 자신도 병들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1장 21절 22절에 욥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재산 다 잃고 자식도 죽고 자기도 병들었어요. 심지어 그렇게 믿었던 아내가 당신이 그러고도 아직 살아있냐?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죽어라. 이렇게 저주의 말을 하는 상황 가운데서 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말로 하면 공술의 공수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지금 내가 누리는 것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취하여 가신다 하더라도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나는 오직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믿음의 말을 기뻐하십니다. 믿음의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불신의 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항상 우리 입술에서 믿음의 말이 나오는가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이 나오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믿음의 말이 선한 말이에요. 두 번째는 감사의 말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의 말. 제가 전에 한번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죠. 하나님이 세상에 천사를 보내셨어요. 바구니를 2개 줘서 보내셨는데 바구니 하나에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를 담아오고 다른 바구니에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올리는 감사를 담아오너라 그랬단 말이에요. 천사가 내려가가지고 사람들이 올리는 기도 바구니는 기도는 금세 다 담았는데 감사 바구니에 담을 감사를 찾으려니까 웬 이렇게 찾기가 어려운지 결국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감사 바구니 다 못 채우고 올라갔다. 이런 이야기를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의 본질이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10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올리는 감사가 제사가 되고 예배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감사의 말이 선한 말입니다.
세 번째로 위로와 격려의 말이 선한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위로와 격려의 말. 다른 사람하고 대화할 때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도록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은요, 우리 인생의 밭에 뿌리는 씨앗입니다. 내가 말할 때 씨앗을 뿌린다 하고 생각하고 말을 해야 돼요. 나쁜 씨앗을 뿌리면 나쁜 것으로 돌아오고 좋은 씨앗을 뿌리면 좋은 것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로 씨앗을 뿌리면 복으로 내게 돌아오고, 다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 마음을 괴롭게 하는 말을 씨뿌리면 그것이 내게 고통으로 화로 돌아온다 하는 겁니다. 칼로 찌르는 것처럼 함부로 말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마치 나무하는 사람이 도끼로 자기 발등을 찍는 거하고 똑같다 하는 겁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디스하지 말아야 됩니다. 디스하면 안 돼요. 디스가 뭔지 못 알아듣는 분이 많으시군요. 디스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이 무슨 재치 있는 게 아닙니다. 잠언 12장 18절에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위로와 격려의 말이 선한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이 좋은 생각으로 채워지고 또 우리 입술이 선한 말로 채워지면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그 빛의 열매를 오늘 본문 말씀은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은요, 착해야 됩니다. 착해야 돼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착하게 살자. 착하게 살자. 착하게 살자. 이 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있음으로 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 이거는 과거형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니고 현재형입니다. 현재 내가 이 세상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내가 촛불 같은 사람이 되는 것. 비 맞고 서 있는 누군가에게 내가 우산 같은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착한 사람이에요. 한 부자가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을 때 재산을 자선단체에 상당히 많이 기부하겠다고 미리 유언을 해놨는데, 그랬는데도 왜 사람들 자꾸 나를 수전노라고 욕을 하는지 모르겠어. 이랬어요. 그러자 친구가 그에게 말합니다. 돼지와 암소 이야기를 했어요. 돼지가 암소에게 불평했지. 나는 죽어서 사람들에게 고기도 주고 베이컨도 주고 햄도 주고 발도 주고 가죽도 주고 심지어 머리도 주는데, 한국 사람들 머리도 먹어요. 왜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비난하고 소인 너는 칭송하는 걸까? 그러자 소가 말했습니다. 아마 그건 나는 살아있는 동안에도 사람들에게 유익한 우유를 제공하기 때문일 거야.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착한 사람이란 내가 죽어서 남은 재산 일부 좋은데 기부하는 게 착한 사람이 아니고, 지금 내가 살아있으면서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어두움에 갇혀있는 사람에게 촛불이 되고 비 맞고 서 있는 사람에게 우산이 되는 사람, 그가 착한 사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좋은 생각을 품으면, 그죠? 말씀의 생각, 기도의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품고 우리 입술에 좋은 말을, 믿음의 말, 감사의 말, 위로와 격려의 말을 우리 입에 두면 다른 사람에게 착한 사람 된다니까요. 두 번째는 의로운 삶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의로운 삶.
그리스도인은 의로워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의롭다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의로움하고 조금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의로움이란 시시비비를 가리는 걸 의롭다고 말해요. 그러나 성경의 의로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로움은 사랑과 함께하는 의로움이에요. 전에 텔레비전에서 아주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제목이 해를 품은 달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줄여가지고 해품달이라고 불렀는데, 해를 품은 달이 아니고 은혜를 품은 의로움,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의로움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를 품은 의로움. 의로움은 의로움인데 그 속에 은혜를 품고 있어요. 이게 참 의로움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은혜를 품은 의로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의로워야 돼요.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기까지 인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것을 하나님의 의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행해야 하는 의로운 삶이란 은혜를 품은 의로움입니다. 세 번째로 진실한 삶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실한 삶. 제가 전에 읽은 책에서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 이런 제목의 책이 있었어요. 거기 소개된 어느 설렁탕 집을 운영하시는 집사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이 항상 좋은 재료를 써서 설렁탕을 만들어서 팔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설렁탕을 끓여놓고 보니까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 설렁탕을 하려면 뼈국물을 24시간 끓여가지고 그 국물을 내서 만들어야 설렁탕이 맛있는 건데, 끓여놓고 보니 냄새가 나요. 그래서 이 뼈 파는 집에 전화를 했더니, 아유 죄송합니다, 저희가 최상품 뼈를 보내야 되는데 잘못 보냈네요. 오늘만 프림 타세요, 이러더라고요. 오늘만 프림 타세요. 프림을 타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가게 문을 닫고 오늘은 재료를 잘못 가져와서 장사 안 합니다, 이렇게 써붙였다는 거예요. 손해보고서 진실하게 지냈던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식당이 잘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이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삶이란 먼저 하나님 앞에 진실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것.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하나님 앞에는 다 오픈해야 돼요. 다 내놔야 돼요. 그 다음에 내 자신에게 진실해야 됩니다. 사람이 악하면 자기도 속여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입니다. 곰곰이 한번 나 자신을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른 사람에게 진실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실한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화분에 좋은 생각의 흙을 넣읍시다. 말씀의 생각, 기도의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합시다. 선한 말의 씨앗을 뿌립시다. 믿음의 말, 감사의 말,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삶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이를 위해서 마치 밭에 좋은 흙과 같은 좋은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품기 원합니다. 말씀의 생각, 기도의 생각, 긍정적인 생각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한 말로 씨 뿌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말, 감사의 말, 위로와 격려의 말을 씨 뿌림으로 말미암아
복이 돌아오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열매 맺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삶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힘과 능력만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손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